할렐루야. 일찍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4단계 비대면 상황이 벌써 2달이 넘어가지고 이제 3달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은 본당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지금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참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권사님 임직 투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축동 성전 입당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본당을 짓고서도 아직 입당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냥 이대로 지낼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교회에서 영상 장비를 새롭게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사랑 어린이가 건축 헌금을 내서 영상 구입 장비 구입이 추진이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이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모두 유튜브로 지축동 능력교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모두 여러분의 집에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와서 드리는 게 가장 좋고요. 여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셔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나 여러분의 발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기적. 만약에 예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저에게 물어봤다면 아마 저는 김동률의 노래 기적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제가 예전에 노래방 죽돌이로 세월을 보냈던 때가 있는데 참 그러고 보면 참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항상 세상 생각만 하면서 지내던 자가 지금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동안에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기적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전이 되는 은혜의 영적 전이 현상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복된 능력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기적의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어떤 숫자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7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당연히 7가지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게 예수님의 I am,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7가지로 걸쳐서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에 걸쳐서 주님께서 기적도 나타나시고 자기 선언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가장 요한이 이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장 그것을 강조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변증서인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분께서 가나에 계셨을 때 아픈 환자가 가버나움 있는 3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 공간을 초월하여 치료하실 수 있는 공간의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성경,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요. 오늘은 세 번째, 베데스다의 연못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이제 언제 일어난 상황이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세 가지 나와 있죠?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명절,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 이게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절기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 이제 수장절, 장막절. 이게 성경을 조금 알려면요, 이렇게 이게 같은 뜻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도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과 이것들이 다 장막절, 이게 다 같은 절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절기이고, 여러분 이제 구약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두 가지의 절기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떤 절기가 더 추가가 되냐이라고 하는 절기가 추가가 됩니다. 이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악한 총리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유대인은 살리시고 악한 하만을 도로 죽게 하신 그 절기가 이제 제비를 뽑았다 해서 부르에서 와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렇게 막 돼지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더럽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용사가 나타나서 그 군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절기, 빛이 다시 회복된 절기에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부림절과 수전절이 이제 회복이 돼서 이 신약 시대에는 5가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유대의 명절은 어느 때인가? 라고 했을 때 추정컨대, 학자들이 추정을 하니까 아마도 유월절 전에 있었던 때로 봐 부림절의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부림절에는 특히 어떤 관습이 있냐면 서로 유대인들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부림절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전국에서 각지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니까,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특히 이 시기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같이 이제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문, 게이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양문이라는 문입니다.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다.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을 통과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양을 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통과했던 문이라 해서 쉽게이트입니다. 양문. 그런데 나중에 이 문이 이 문 부근에서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것인데, 이 문에서 유명한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 문 부근에서 순교하고 돌아가셨다 해서 또 다른 별칭이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인데, 이 양문 곁에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써 있지만, 이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벳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베이트에서 왔죠. 벳. 그래서 이게 뜻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벳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벳엘, 베들레헴,
벳세메스, 이게 다 벳이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벳세메스, 태양의 집. 그 다음에 베들레헴, 떡집. 이게 다 집자가 들어가고 이 벳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가 바로 이제 베데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은혜의 집 이런 뜻인데, 물론 헤세드는 뭐 사랑으로도 또 자비, 은혜 이런 것으로 다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여러분 헤세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 이름 내시면 뭐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시면 어떨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게 때로는 은혜로도 번역이 되고 때로는 자비로도 번역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도 번역되는 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헤세드다. 그래서 헤세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왜 이런 이제 이름이 붙었느냐?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치료의 천사 같은데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거기에 물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베데스다의 장면을 찍어온 장면이에요. 제 생각에는 막 물이 콸콸 넘치는 그런 아주 물이 많은 풍성한 연못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는 말라 있다가 이게 한 번씩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이제 간헐천 같은 그런 곳이랍니다. 근데 이런 곳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물을 착 움직이게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설인지 설한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하여튼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라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서 진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세브란스 병원처럼 고급 병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걸렸는데 낫지는 못하고 하니 혹여나 행여나 얻어 걸리기라도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 베데스다에 진치고 있었는데 인생의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마침 이렇게 올라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휙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돌멩이가 풍덩 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였다. 이제 이 소문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완전히 중증 환자들 집합소잖아요. 앞 못 보는 맹인들 서로 연못 들어가겠다고 눈도 안 보이는데 서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서로 자기가 앞서서 들어가겠다고 막 가는데 앞선에 뒤로 잡아채겠죠. 그나마도 걷는 사람은 좀 낫습니다. 그나마도 이 혈기 마른 사람들 몸 낫겠다고 막 기어가는데 여러분 질서 지켰겠습니까? 막 밟고 가는 거예요. 전 자기 몸 나으려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곳. 그래서 어디가 여러분 자비의 집이고 사랑의 집입니까? 경쟁의 집이고 거기에서 그 경쟁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낙오의 집이고 절망의 집이죠. 사실은 이 베데스다가 가리키는 게 바로 여러분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품는 모든 소망의 모습, 모든 인간살이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뭔가 대박을 꿈꿔요. 뭔가 주식에서 대박 나든지, 뭔가 비트코인에서 대박이 나든지, 뭔가 내가 경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나는 절름발이고 맹인이고 혈기 많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꿈꿔. 난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아. 그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99.9%가 절망 가운데 사는 오늘날 대다수의 인간사의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베데스다의 혈기 마른 맹인들, 절름발이들이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없는 너희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은 이 베데스다에서 병 걸렸던 사람들의 모습임을 너희가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출발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병자는 몇 년째 병을 앓고 있는 병자였냐? 38년입니다. 여러분,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당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38 하면 광야를 떠올리냐면, 광야 생활은 총 몇 년일까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2 플러스 38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 2년은 율법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 율법을 받기 위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들어왔고, 그 시내산에서 정착했던 시간 전체가 2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38년은 어떤 시간이냐면 불순종에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던 시간, 그게 바로 38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알았다고 했을 때, 당시에 이 환자를 봤던 모든 이 유대인들은 이 삶에서 광야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삶은 그야말로 광야, 사막, 모래만 남은 인생, 그의 모든 행복, 그의 꿈, 그의 모든 희망,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건조한 땅, 모래밖에 남지 않았던 인생.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에게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동사 2개가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먼저 보셨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이 얼마나 오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다. 근데 참 제가 감동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여러분이 24시간 동안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주로 누구를 바라보셨냐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고, 혈기 마른 사람, 맹인, 죽은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바라보셨다. 우리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먼저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사원인론이라고 하는 이 철학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이 사물을 판단할 때 4가지 이 원인을 보고서 판단하면 좋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사원인론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진료인, 어떻게 설계됐는가, 형상인,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목적인, 그것을 만드는 기술과 힘은 무엇인가, 동력인,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사원인론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슨 교회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은 항상 이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를 열심히 읽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좀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읽다 보면 목사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외국은 신학교 학부를 드랍하면요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 랭킹이 최고 높은 게 신학부예요.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 신학교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린스턴 이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공부 못하면 신학이나 가라. 이런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폄하를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게 한국의 이게 좀 수준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시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신 칼빈 선생님이 쓴 책을 우리가 소화해낼 능력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의,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는가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론으로, 그 원인론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진료인, 재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 우리가 의를 얻는다. 그러면 그 이제 설계에 해당되는 여러분 형상인, 그럼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게 이제 주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인,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게 목적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동력, 힘, 그 동력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여러분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동력, 주님의 힘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좀 신앙생활 더 좀 이게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열심을 많이 내는 분들에게 이런 이제 오류가 나타나요. 내가 마치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느냐, 내가 막 11조 막 철저히 하고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느냐,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동력이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의 의를 받는 그것이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 주님의 힘의 동력에 대해서 감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긍휼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남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과 도르가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도르가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참 성경에 유명한 인물인데, 그러나 고넬료를 시작해서 코르넬리우스,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문이 열리게 됐고, 드디어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령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 도르가는 누구냐면 과부인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일찍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그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막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직 돌아갔을 때가 안 된 분이 너무나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막 가슴을 치며 울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죽은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도르가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이 도르가의 공통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들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도움, 저들이 남을 돕는 그 구제가 그냥 쬐끔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물론 쓸 돈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이런 구제와 도움, 헬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에 도르가가 누렸던 은혜,
또 고넬료가 누렸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이 삶을 실제 실천합니다. 리어카 크는 아주머니들 있으면 할머니 그냥 사실 거의 안 지나갑니다. 주머니에 얼마 있으면 제가 사실은 지갑에 원래 돈이 잘 없어요. 뭐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담은 뭐 10,000원이라도 있고 20,000원이라도 있으면 그냥 줍니다. 한 번은 제가 덕양구청에 갔는데 교회 일 처리하려고 한겨울이었는데 반팔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참 거지 청년이 눈에 띄었는데 사실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냥 바쁜데 외면하려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구제의 설교를 하는 목사가 남들 돕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마음에 이게 왠지 모를 좀 끌림이 있었어요. 가던 길 멈추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잠바를 벗었어요. 잠바를 벗고 그 형제에게 그냥 제가 입었던 K2 파카였는데 그 파카를 그냥 입혀줬습니다. 차마 제 신발은 맨발로는 그 쓰레빠를 신을 수는 없어서 신발은 안 줬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마침 50,000원짜리 사임당 누님 지폐가 있어서 그것도 그냥 손에 딱 쥐어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복음 딱 한마디 전하고 돌아섰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지 확신은 못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냥 저의 삶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었을 때 이 추운 겨울날 자신에게 파카를 벗어주고 돈 50,000원을 주어줬던 한 청년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덕은동에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킨 주님의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 6절 말씀 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보세요. 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지금 알았던 세월이 몇 년입니까? 38년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잔소리 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너가 진짜 낫고 싶으냐? 이 말은 이 38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환자의 마음속에 꺼져버린 소망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비록 과거 38년 동안 절대 절망 속에 살았다. 그러나 나 예수가 너와 함께하는 이상 나 예수 안에는 절대 절망이란 없는 것이다. 나 예수에게는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버린 희망의 불씨를 나 예수를 통하여 살려내라 라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라고 하는 열심의 기도, 소원의 기도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이 재료가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슬쩍 기도해서는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실 정도로 네가 진짜 간구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 대학 시절에 제가 사실 그 과외 선생으로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뭐 여기도 과외해달라, 뭐 저기도 과외해달라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막 고득점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제가 선생으로서는 별로 실력이 없다라고 제가 좀 자책을 했는데 그때 선우라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 일인데 이 아이의 과외를 가르치러 갔더니 아이가 발을 붕대를 이렇게 막 잔뜩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야 왜 이렇게 다리에 붕대를 잔뜩 감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붕대를 탁 풀어서 선생님 제 발에 너무나도 괴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서 딱 붕대를 풀어주는데 보니까 티눈이 나 있는데 아이의 발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에 참 크게 티눈이 3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참 애들하고 많이 뛰놀 때입니까? 축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많이 뛰놀 때인데 발을 디디면 디딜 때마다 너무나도 이 티눈이 아파가지고 내가 발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이한테 선우야 그러면 내가 하나 몇 가지만 물어볼게. 선우야 너 하나님 믿니? 교회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 믿니? 네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우의 발에 티눈 치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수님이 선우의 발 치료하는 거 진짜 믿어? 네 선생님 저 진짜 믿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의 눈에서 그 선우같이 눈이 반짝이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안진뱅이를 치료하는데 그 속에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믿음이 진짜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작정기도 하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작정기도 하는데 선우는 어린아이니까 40일 작정기도를 하되 길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으니 딱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하자. 하루에 딱 10분씩 40일 동안 하나님 내 발에 있는 티눈 낫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네 선생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때 이제 과외 공부 끝나면 한 10분 더 추가해가지고 아이의 발 붙잡고 하나님 선우의 발 치료해 주시고 티눈 뽑아주세요. 티눈 뽑아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제가 그때도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눈을 감으면 발에서 티눈이 뽑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눈을 뜨면 발에 티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내가 자꾸 그냥 이렇게 바라니까 헛것을 보나. 근데 눈을 감으면 분명히 빠져나오는 게 보이는데 눈을 뜨면 현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20일째 작정기도 하고 30일째 작정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챌린지를 할 때는요 아무리 꼬마 아이여도 가슴이 굉장히 쫄립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티는 나을 수 있을 거 확신을 믿고 이제 아이랑 똑같이 작정기도 시작하는데 40일 작정기도 딱 끝났는데 이거 만약에 치료 안 나타나면 어떡하는가 굉장히 가슴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40일째가 됐습니다. 40일째가 심장이 두근 거예요. 문을 팍 열고 들어갔습니다. 40일 작정기도 끝난 날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힐끗 눈을 아래로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딱 봤는데 발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 40일째가 됐는데 발에 붕대를 풀지 않고 감고 있으니까 사실 둘 다 굉장히 좀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과외 수업만 2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살짝 기도해주고 그냥 이렇게 과외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바로 그 다음 수업이죠. 42일째가 됐던 날 그날 딱 집에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선우가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쫙 들어 올리더니 양말을 착 벗어 제끼면서 선생님 튀는 귀신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양말을 확 벗기면서 제 발을 보여주는데 제가 딱 발을 본 순간 정말 그렇게 아이의 발에 있었던 크게 박힌 티눈 3개가 온데간데 없이 뽑혀져 버렸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실 40일 작정기도를 드렸는데 이틀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40일 이틀을 빼먹어서 그 이틀을 빼먹었으니까 내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틀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도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정말 큰 하트 풍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트 풍선에 자기를 태우시고 저 공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데 예수님하고 하트 풍선 타고 이 공중을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정말 황홀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발에 티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가 그 선우 발 붙잡고 우리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 찬양 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찬양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발 붙잡고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산기도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그 산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안 가고 싶어요. 그냥 기도원 숙소에서 기도하고 싶지 꼭 산에 올라가야만 뭐 기도가 되나 이런 반문이 스스로 자꾸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바삭 소리 나면 뭐 멧돼지 나타났을까 봐 막 기도 소리가 막 더 커져요.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긴장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오래도록 기도했던 그 청년이 이제 환상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괴롭혔던 그 배우의 세력이 뭔지를 보이는 거예요. 독거미가 나옵니다. 독거미가 너무나도 큰 왕 독거미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나도 큰 왕 독거미 환상이 보이면서 두 번째로 막 이 독거미 주변에 거미줄이 얼마나 세게 쳐 있는지 거기에 막 해골들이 막 달려 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지만 이 영혼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건 저 악한 독거미 같은 악한 귀신의 존재가 그 영혼을 이토록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중독으로 여러 가지 참 주변 사람들의 근심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응답을 받고서 막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최문수 집사님 토악질로 뽑아내듯이 저도 산에서 막 온 산이 떠나가게 막 토악질이 나오면서 막 이 영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응답을 딱 받고서 산에 내려와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작전기도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그 형제가 예전 같으면 제가 아무리 작전기도를 하자고 말을 했어도 귓등으로 듣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셨는지 작전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작전기도를 하겠다고 딱 선뜻 나서가지고 제가 얼마 전 20일 작전기도를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20일 작전기도를 3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지껏 20일 작전기도 3번을 한 적이 없어요. 저 주일 예배 끝나면 그 형제 집에 가서 또 기도를 또 드립니다. 하루에 거의 집회가 1시간 반 정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매일 20일 동안. 저도 힘들고 그 형제도 힘든데 지금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180도 바뀌었대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여러분 승전고가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라고요. 그냥 쬐끔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소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불치병에서 치료받고 여러분 가게의 저주로 내려왔던 이런 여러 질병들에서 노임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인 증표를 주님 앞에 들으시라고요. 작전기도로 금식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나가면 그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너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엘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왜 요엘서가 구약의 복음서인가 사실은 깨닫지 못했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깨달았어요. 조금 자세히 봅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다 이게 메뚜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회복해 주리니. 그래서 앞으로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너희가 지난날에 살았던 그 슬픔의 횟수대로, 너희가 아팠던 그 아픔의 횟수대로, 너희가 빼앗겼던 그런 모든 가난의 횟수대로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그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너희 모든 소산을 갉아먹었던 그 아픔을 당했던 횟수만큼, 그게 10년이면 10년, 그게 20년이면 20년, 그게 횟수가 30년은 30년, 그 아픔을 당한 횟수만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더욱더 큰 은혜로 너희가 지난날에 누렸던 그런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웅마다 모두 죄뿐이고 모두 후회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후회와 슬픔이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탄식만 할 게 아닌 게, 우리가 지난날 20년 동안 헛수고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분,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인하고 믿고 나아가 여러분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원만 강력하게 추구하다 보면 이기적이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은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품은 뜻과 나의 품은 죄성과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기독교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들 지 설교한 대로 좀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뭐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알고 보면 사장님 다 장로고, 알고 보면 권사님 다 집사고, 교회 집 새 주인이고 한데, 알고 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예수님의 빛을 하나도 안 나타내고 무슨 빚쟁이 독촉하듯이 맨날 그냥 하나도 양보도 없고 그렇게 종업원들 부려먹고, 알고 보면 장로고 알고 보면 집사고, 그러니까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남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 당연히 죄 안 졌다고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거면 이게 바로 빛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나 도무지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죄예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뱃돌 메고 바다에 빠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형제의 실족함을 절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특히 목사들이,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목에 맷돌을 도대체 몇 개를 매야 되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려고 말씀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되는 성도, 이렇게 되는 목사가 많으니까 요새 기독교가 그냥 앞에가 개가 붙어가지고 기독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정말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예요.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짓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도 탄식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의 변이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 해결을 뭐로 해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됩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설교 가운데 너무나도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죠.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무기력한 성도의 여러분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우리 능력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정말 죄를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그 가정에게 눌렸던 그런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Set you free!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롭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끊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죄에 따른 저주와 악한 사슬, 모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런 불화와 불신의 반목의 이런 모든 악한 것들 뽑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어나 너의 병상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너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질병의 병상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가난의 병상에서 일어나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낭패와 실망의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과 모든 이 반목의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에덴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학과 사상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뭐에 놀랐냐면 이 사람의 치료를 받은 게 놀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식일을 깬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허울되고 위장된 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껍데기, 가십거리 병을 통한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의 성령 충만함과 우리의 더욱더 주님의 아들됨과 딸됨을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버려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털고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그릇을 들고 주님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2019년에 잠빛기도원에서 우리 능력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우리 능력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때입니다. 2019년 1월 달. 정말 예기치 못한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가장 어려움이 생겼던 때였는데, 우리 그냥 기도원에 갔을 때 한 번씩 저희가 기도원 식구들 닭갈비라도 드시라고 조금씩 담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받으셨던 그냥 우리 돈을 이상하게 감동이 오셔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냥 기도원 식구들 식사하는데 쓰지 않고 능력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들으셨대요. 능력교회 이름으로 제단에 들으셨는데, 이때 나왔던 응답이 바로 저 쪽지에 적혀져 있는 응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능력교회를 하나님께서 베데스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곳에 예수님을 만난 환자가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되찾듯이 우리 능력교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터지고 사막에서 샘이 흐르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응답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천 떨어질까봐 지금 치료받은 거, 응답받은 거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약속이 2019년에 받았는데 2021년에 정말 이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만나 주셔서 저들의